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긍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어요. 사도가 된 바울, 또 디모데는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 예, 비슷하죠? 예. 자, 관계성을 우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아들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 디모데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녀는 두 종류가 있죠. 평생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생에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로 낳은 아들, 몸으로 낸 내 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낳는 아들입니다. 또 피로 키우는 아들, 또 믿음으로 키우는 아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에게는 없죠. 세상 사람에게는 피로 낳은 아들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신앙으로 낳은 아들과 딸이 꼭 있어야 된다. 또 이게 겹쳐질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또 이를 신앙교육을 잘 시켜 레갑 자손처럼 그 가문의 신앙의 아들로 또 양육을 하고 키우는 아버지도 있죠. 그래서 이게 요셉이죠. 요셉 정신, 요셉 사명, 뭐 이렇게 보시 요셉의 사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하셨던 40일간 뭘 하셨느냐,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령을 받으면 그 영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술 취하면 내가 이성으로 조절 못하죠. 술 기운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말을 막 하든지, 막 잠을 자든지, 막 시비를 걸든지, 뭐 주사를 버리든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나오죠. 똑같아요. 악령을 받으면 망치는 거고, 성령을 받으면 이성으로 안 돼 했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제자를 삼게 됐어요. 선교하게 돼. 다른 사람을, 영혼을 내가 이렇게 제자로 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사명이죠. 요셉 때 우리가 봤던 거예요. 요셉 사명은 뭐냐면 이거예요. 요셉은 본인이 훌륭해졌어요. 내가 훌륭해진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도 훌륭해졌다가 말로 끝나지 않고 남도 훌륭하게 만든다. 이게 요셉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똑같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그러면 남들도 두려워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 끝이 아니에요. 남도 구원받게 만든다. 내가 배부르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배부르게 만든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배부르면 남도 배부르게 만들어야 당연해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의 원리는 점점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안 가요. 세상은요, 내가 배부르다 그러면 1단계는 똑같아요. 2단계는 남도 배부르게 하자가 아니라 나만 계속 배부르고 남은 계속 배고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LED 등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전구가 5,000원, 6,000원 할 때 LED 등이 5만 원 했다고. 되게 비싸요. 왜냐하면 이게 고장이 안 나요. 그 전자제품 산 거 보면은 지금 10년, 20년째 된 전자제품도 안에 보면은 그 LED 불들이 다이오드가 있거든요. 계속 켜지잖아요. 얘도 원래는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회사 망하잖아요.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시작되면 이게 많은 열 몇 개 되는 이 다이오드 중에 하나가 나간다고. 나가야 돼. 그래야 전체가 안 나가. 다 불이 안 켜지고
이걸 교체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가격을 낮춰서 자꾸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경제 원리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완벽하게 안 만든다고. 고장이 나야 돼. 스마트폰도 아무리 좋은데 고장이 안 나야 되는데 언제 고장이 나야 되느냐. 적어도 2년 3년 되면 고장이 나게끔 만들어야 기술이야. 그게 기술 들어가야 돼. 그것도 그래야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완벽하게 안 만들어. 완벽하게. 그러면 망치니까 사업이 망가진다고. 그래서 이것이 사람은 원리가 그래요. 계속 나만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 남은 계속 배고파야 되고 이 시스템이 유지되게 하는 거, 걸리지 않게 유지되게 하는 거, 그게 고도의 기술이고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은 계속 독점하기를 원하고 갈취해야 되고 뜯어먹어야 되고 이걸 부단히 연구한다고. 법을 피해가면서. 이게 세상의 논리고 결국 사망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셉의 사명을 보고 우리가 우리 아들이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셉 사명을 모르고 그냥 요셉이 성공한 거 있잖아요. 총리된 거. 그것만 보고 얘기를 한다고. 그게 잘 모르는 거죠. 요셉의 정신으로 살기를 바란다. 요셉의 사명이 있는 아들이 되고 싶다. 그럴 때 이름을 조셉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름을 짓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세상 정신으로 사는가, 요셉 정신으로 사는가, 하나님 정신으로 사는가, 이게 분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 사명으로 사느냐, 하나님 사명으로 사느냐, 요셉을 말하고 있지만 세상 정신으로 세상 가치와 세상 사명으로 가는 기준에서 요셉이 되기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 중심에서 이 아들이 요셉처럼 살기를 원해서 이름 붙이는 거냐, 이건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확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사는가, 어떤 사명으로 사는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딱 이거예요. 믿음의 아들과 딸이 나한테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있어야 돼. 남을 키우는, 나와 똑같이 너도 나처럼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하나, 뭐 완전할 수는 없겠죠. 내가 아는 거 가르치는 거. 내가 아는 건 주님이면 주님을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내 삶의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 있는가, 딸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 안에 답이 돼야 돼요. 오늘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있잖아요.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이 있어요. 또 나중에 디도가 있죠.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영적인 아들이 있다.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 의미예요.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가서 그냥 복음만 전하고 오는 게 아니라 아들은 키워야죠. 그죠? 아니 아들을 갖다가 전라도에 하나, 경상도에 하나 아들을 만들어 놓고 오기만 하면 뭐예요? 키워야 아버지 아니에요? 키워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믿음의 아들을 지금 매일 품고 양육하고 먹이고 보호해주고 하는 게 있느냐? 이게 지상 명령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죠. 디모데는 혼혈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자, 그래서 만났는데 그리고 잘 믿고 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오늘 3절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선교를 하러 가는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 지금 디모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주는 교훈, 이런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디모데에게 쓰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랬잖아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 위치로 볼 때 우리가 바울의 이 위치에서 바울의 음성, 영적 아버지의 메시지를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아버지로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또 메시지가 전해지고 올 때 우리는 아들 디모데의 위치에서 받아야 돼요. 받을 때 가장 핵심으로 내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딱 이거예요. 아들아, 인생 길지 않다. 낭비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핵심 가치로 인생 길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길이 뭐냐면, 재밌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고 저렇고 쭉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하죠.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낭비하지 않고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사도예요.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입었다라는 거. 보내심을, 부르심이 있다. 난 부르심이 있어. 뭔데? 사도야. 부르심이 입어.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이게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 길지 않다. 인생 길지 않으니까 네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부르심 입은 대로 살아야 돼. 너는 부르심 입은 자야. 나는 사도야. 나는 부르심을 입었어. 내가 너를 보냈어. 너도 부르심을 입었어. 너는 에베소에서 이러쿵 저러쿵 문제 휩쓸려고 거기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너는 부르심을 입은 대로 살아야 돼. 사도야. 사도. 주님도 이리 때 가운데 양떼를 보내는 것처럼 보낸다. 그러고 이제 세상 우리를 보낼 때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돼. 산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살면서 자꾸 벽돌 정신 있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벽돌 정신. 벽돌 정신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다듬지 않는 돌을 써야 돼요. 근데 다듬은 돌은 뭐예요? 벽돌이죠. 잘 다듬어서 규격화돼서 이렇게 잡고 저렇게 써서 블럭을 만들고 이렇게 멋지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다 자기 의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할 때 자기 의도가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게 쉬워지면 자기 인생도 자기 뜻대로 살려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뭘 보면 아느냐? 운전할 때 보면 알아요. 사람 운전하면서 왜 버럭버럭 화를 내느냐? 운전석에 앉은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온도도 높일 수 있고 또 이 창문도 열 수도 있고 또 저기 뭡니까 내비게이션 조작할 수도 있고 또 깜빡이 만질 수도 있고 불을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의자를 높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핸들을 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해서 길도 내가 아는 길로 다 갈 수 있어. 왜? 가만히 앉아서 보면 이게 보좌거든요. 이게 하나님 같은 거야. 운전하는 것만큼은 내가 보좌야. 내가 하나님인 거야. 근데 누가 끼어들어? 아이 저거. 그다음 옆에서 누가 창문 좀 내려. 뭐 날씨 더워, 추워. 뭐 온도 좀 낮춰. 아이 덥다니까 빨리 시원하게 해야 돼. 낮춰. 막 그러면 그냥 해줄 수도 있는데 때에 따라는 기분 나쁜 거야. 왜?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치려고 하니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근데 내가 김기사라며 김기사 운전해. 그러면 자기를 벗어나야 돼. 직업정신을 벗어나는 보내시는 사람을 입은 사람이야. 그러면 사장님이 뒤에 앉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 사명은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로 부르심을 입었고 남편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자녀를 부르심을 입었고 교회 안에서도 질서 안에 부르심을 입었고 이게 다 사명으로 보면 화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순종만 있고 충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움직여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내가 다듬은 벽돌 정신, 이걸로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 저렇게 만들겠다 하는 의도가 들어가면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여러분 싸움이 되는 만큼이 인생 낭비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분쟁에 휘말릴 만큼 인생 낭비예요. 왜? 분쟁 속에 나는 강화되거든요. 내가 강화돼요. 강력해지는 게 내가 나를 억울하게 나를 힘들게
나를 하니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 못해요. 운전대가 있고 차도 좋은 차고 기름이 빵빵해도 화딱지 나니까 운전을 안 한다고 딴 데로 가든지 멈춰버리든지 그런다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니까 막 차를 놔두고 나가버려요. 그냥 싸우다가. 그래서 사고 났잖아요. 작년인가.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운전 안 하고 나가버려가지고 뒤차가 와서 우연히 또 쳤는데 그 안에 있는 또 마누라 아내가 누가 죽었다고 그러잖아. 그런 사고 났잖아. 얼마나 큰 실수를 해요. 얼마나. 화가 나니까 일이 커진다. 이게 뭘 상징하느냐?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분쟁 속에. 분쟁 속에 있을 때 내가 강화되면 안 돼요. 그래서 분쟁은 두고 문제는 두고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부르심을 입었다. 나는 운전을 한다. 위험하다. 그리고 그럴 때 나를 낮추고 내가 간다. 김기사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쭉 가야 분쟁 속에서 가야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열매가 있고 우리 안에 거둬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정신 내가 어떻게 하리라 싸우려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신 일만 하라라는 거예요. 하라. 너무 화려하지 말라. 그냥 있는 대로 모습 그대로 가라.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일대로 가라. 디모데에게 야 내가 사도지? 예 그렇죠. 누가 다 알 만큼 사도니까. 나 사도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이야. 나 사도야. 나 사도야. 그지? 너도 사도같이 살아. 나 부르심을 입었지. 내가 너를 부르심으로 보냈지. 너도 부르심을 입은 대로 살아.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세 이야기 하잖아요. 모세가 쓴 시편이 90편이잖아요.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라. 요즘 느끼는 말씀 아닌가요? 연수가 70이래요. 강건하면 80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평균이 70이라는 거예요. 70이 우리 평균의 삶이에요. 그렇게 못 사는 분 되게 많습니다. 또 요즘 웬만하면 큰 병 없으면 90 넘게 다 사신다고 하는데 그게 평균치가 아니고 의외로 우리 주변에 벌써 많은 분들이 일찍 돌아가세요. 70 굉장히 기준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금 현 사회가 돼서 좀 좋아졌다 그럴 수 있지만 기준은 그렇게 성경 기준이 그래요. 70이면 돼요. 요즘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너무 긴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긴 것 같다. 그 위대한 왕들이나 역사가들도 장수 못했어요. 30대 40대 이름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살아야 지금처럼 비실비실대고 살면 한 150년 20년 살면 위대해지는 게 아니고 위대한 사람은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위대하다고. 연수가 크다고 위대해지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이가 몇인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평균 70입니다. 그리고 80 됐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80 넘어서 90 됐다. 그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냥 가속도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그 가속력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지. 80 넘어서 90 넘어서 내가 뭘 이루리라 그러면 안 돼. 그건 노추예요. 그냥 고집이라고 온고집.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보너스 감사하고 은혜로 가는 거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120세를 살았던 모세 120년을 살았던 모세조차도 70이고 80이야. 이게 기준 모든 인간의 기준 우리와 여러분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70이요 80이다 이거예요. 그걸 딱 생각하세요. 그때까지 사명 완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70이라 80이라 두고 보면 자 마이너스 생각해 보죠. 각자의 계산이 있죠. 나 이거 몇 년 안 남았네. 5년이네. 10년이네.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뒤로 갈수록 날아가니이다 그랬죠. 맞아요.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 70km로 막 날려가요.
뒤로 갈수록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날아다녀요. 엊그제 2024년 송구행신 예배 있잖아요. 그리고 여름 선교 갔다 오고 좀 더 왔다 그랬더니 며칠 전까지 더 왔다 그랬는데 막 패딩 입어야 돼 지금 엄청. 그리고 11월이에요 오늘이. 2달 남았어요. 아주 어제하고 오늘하고 날아가네. 이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요. 어떤 분은 그렇게 두루마리 화장지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걸어놓고 뜰 때는 도톰하고 좋네. 한 바퀴를 돌려도 두툼하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게 나만내가 아니에요. 그냥 빨라요. 그냥 껍질 그냥 나와. 그냥 휴지 첨이 그냥 나와. 그냥 신속하게 없어져 버린다. 막 빨라. 막 한 바퀴가 아니라 두 칸만 잘랐는데 이게 벌써 힘이 나오네. 이렇게 된다고. 우리 인생이 두루마리 화장지 같다. 세월이 날아간다. 신속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시간이 너무 귀한 거고, 그리고 70이다 80이다 생각하고 보면 진짜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에 말려들 만한데 그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나의 기준을 두면 안 돼요. 부르심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 최덕기 목사님 라오스 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칠순하시고 나서 한 4년 정도 지나 74세 5세 됐을 때인가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혼자 계시니까 예배 드리려고 가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기가 이렇게 깨져 있더라는 거. 그 생각해 보니까 새벽에 일어났다가 새벽 예배하기 전에 중간에 깨서 가다가 어지러워서 떨어져서 땡 찌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 일어났던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 큰일 난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지러워서 떨어졌지 하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자기 자신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가끔씩 저 불안한데 전화 좀 해주세요. 뭐 이랬다는 얘기죠. 마음이 불편해. 그 기력이 확 떨어진대요. 막 이제. 근데 그러고 나시더니 지금 라오스에 선교한다고 또 가셨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좀 걱정이 되고 또 갔다 오면 또 어디 미얀마 간다고 또 그러시고 바쁘시더라고요. 근데 안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최대 목사님 달라지셨대. 뭐가 달라지냐. 시간만 내면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 조그만 앰프 있어요. 요만한 거. 그거 하고 영등 보러 다니고 역전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대. 왜 그러세요 목사님? 시간이 너무 아깝고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평생 선교한다고 다녔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내가 한 게 뭐가 있을까. 목회하는 것보다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 추운데도 이렇게 하시고 나가시고 했다고 하시는데 공감이 돼요. 시간이 너무 내 날수가 부족하다 싶으니까 이게 진짜예요. 신앙이 진검승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모세가 그랬다고.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내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살지 않겠어요? 뭔가 가치 있게 나답게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심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죽겠다. 그건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날수 계수함을 얻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난 날에 대한 확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진다고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날수 계수함을 가르치자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1년 2년 단위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날수에 나를 세라 이거예요. 나를.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날이에요. 오늘 하루가 엄청 소중한 날이에요. 소확행 그렇죠.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하나하나 맛봐야 돼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데 대충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하루하루 소중하게 받아들여라. 근심하고 염려하고 나라는 것에 고집 피우고 내 감정이 치우쳐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생각, 하나님 만날 거 생각하라는 거죠.
낭비하지 않고 사는 비결은 뭘까요? 젊었을 때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경험이 필요해. 그래서 좀 낭비도 하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고 이것도 해보고 안 되면 저것도 한번 해봐. 경험이니까.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그게 안 됐을 때 경험이니까 해봐라고 얘기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말하는 거지. 원래 원 마음은 뭐예요? 원래 온 마음은 원래 온 마음은요, 솔직히 경험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시행착오 없이 자기 길 제대로 쭉 가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시간 낭비 안 하는 게. 이런 실패 그래 이것도 있을 거야. 경험이니까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봐. 그럴 수 있지만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쭉 가는 게 서로에게 나아요. 좀 고통스럽더라도 요셉을 보면 그게 좀 경험을 위한 게 아니죠. 엄청난 시련이었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직진하게 하신 거예요. 직진하게.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결국 30살에 총리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 애굽 사람이 아닌데 이방인이, 그것도 제일 웃긴 히브리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뭐 부모가 유학 가서 뭐 상위 1% 드는 부모도 아니고 혼자 노예로 와가지고 제일 밑바닥에서 총리까지 했다고 30살에. 이게 보통 일입니까?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시간 낭비하지 않는 길이에요. 요셉의 길을 보면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갇혔을 때, 그 동굴에 갇혔을 때 시간 낭비하잖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자기 생각하면, 자기로 굳어지면 전부 시간 낭비해요. 쓸데없는 시간 한다고. 복수할 생각한다고. 원망한다고. 근데 팔려가고 노예 생활할 때,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은 한 번도 시간 낭비하잖아요. 과정이 있었지만 직진합니다.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도는 길을 보면은 2년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성막 짓고, 시내산에 2년 만에 도착하지 않아요. 거기 가나안 정탐꾼 보내서 보게 하잖아요. 그것도 바로 가도 돼요. 근데 뺑 돌잖아요. 38년, 거기 40년을 뺑 돌고 다시 그 자리에 오잖아요. 왜 뺑뺑 돌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 낭비했다. 훈련이 필요했다. 40년 걸렸다.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직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과정 속에 그냥 아멘하고 부르심 생각하고 가면 되는데, 내 생각하면 이탈하고 무너지고 헤매고 방황하고 빵꾸나고 그렇다고. 요셉의 인생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게 직진하는 길이었다. 감사한 길이었다. 낭비하지 않았다. 요셉의 축복이 낭비하지 않은 인생. 참 귀한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진짜 부자들, 돈이 많은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가치관이 틀려요. 그분들은 낭비하지 않아요. 어떤 사업가는 유명한 CEO인데도 호주머니에 동전이 있더래요. 그래서 카드 쓰는 시대에 동전을 갖고 이거 어디서 가지고 주워서 가지고 왔다. 그거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부자인데. 근데 자기가 기업 시작할 때 몇백 원 없어서 부도 날 뻔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지금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전후가 달라지는 건데. 그 가치를 지금도 알아. 이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법에 탁월한 게 아니고 낭비하지 않는 교육을 하더라고. 가정에서도. 지금 유튜브 중에 막 주식하고 뭐 하는 사람들 막 전부 단타한다 뭐 한다. 애들 거기 막 빠져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다 돈 버는 방법. 구매 대행해서 막 자는 1년 만에 어떻게 된다. 막 어떻게 엄청나게 그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세미나가 막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2시간 만에. 그 서로 막 사전 등록하고, 난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 근데 거기 가면 찔러주고 뭐 그걸 사기하고 하니까 그 배우러 간 게 아니라 그 정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서 이한 이익이 된다 해서 부동산 투자 또 코인 투자 이것도 비공개로 하는 게 그렇게 입장료가 막 몇백이 되고 한다는 게 경제 원리가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들 뭐 존리 같은 분들 가리키는 게 뭐예요? 낭비하지 않아. 자기 차가 없대요. 차가 회사하고 집하고 가까운데 자전거가 제일 좋대. 차가 없대. 낭비하지 않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게 진짜 부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 넉넉하고 여유 있어요. 남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 부르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거예요. 솔로몬 그러면 지혜, 그러면 성경에서 지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로웠나요? 지혜롭지 않았어요. 머리는 똑똑한데 인생을 엄청나게 낭비했어요. 인생을 낭비하는 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수학 공식 좀 알고 문제 풀고 학벌 있고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데. 그리고 지옥 가면 제일 미련한 거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누가 지혜로웠냐면 요셉이, 제가 보기엔 요셉이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다니엘이 제일 지혜로웠어. 나라 망했지만 포로 잡혀갈 때 잡혀가라 순종해서 가고 부르심대로 말씀대로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고. 그게 바보짓이죠. 머리 똑똑한 사람 절대 안 해요. 거기서 생존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미련해 보이는데 제일 똑똑한 사람 인생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아까이 쓰고 있는 거죠. 요셉,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특히 예수님이 그랬죠. 어떤 일만 했느냐? 부르신 일과 보내신 일에만 충성했어요. 그래, 자기가 의도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해요. 형통해도 멈추지 않아요. 낭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뛰다가 형통하는 순간 뭐 줘보면 거기서 안주해버려요. 손에 딱 쥐고 그냥 그대로 있어버려요. 그게 말하는 거죠. 다 주어졌더니 솔로몬 그냥 망치잖아요. 오늘 아들 디모데에게 그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후서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시작부터 너희는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다. 낭비하지 말라.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잔소리같이 얘기하지 않고 사도로 살아. 나도 그렇게 살았고 너도 그렇게 살아. 나를 본받은 자가 돼. 아들이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2절을 보니까 넌 믿음의 아들이다. 사도로 살아라. 똑같다. 이렇게 보내심과 또 부르심에 대한 일을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다 주신다. 그 얘기.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다른 거 생각하지 마. 그리고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것만 하면, 사도로 살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은혜 주신다. 긍휼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이게 지금 당장 돈은 아니죠. 당장 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예, 긍휼을 주시고 평강을 주세요. 다 이기는 마음을 주신다. 오늘 기도하면 여기 10,000원짜리 한 장 생겼다. 그러면 엄청날걸요. 10,000원 기도하면 10,000원씩 하나씩 생긴다. 여기 앞에서 기도하고 눈 뜨면 10,000원이 생겼다. 그러면 하루 24시간씩 기도할걸요. 이 24만 원 내가 월 일당 받아야지. 그러다 어느 날 안 떨어지면, 은혜도 여러분 매번 은혜 받지 못하잖아요. 어떨 때 받을 때도 있고 덜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10,000원 계속 떨어지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더니 5,000원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날 기분 되게 나쁠걸요. 그 다음 어느 날 또 안 떨어졌다. 그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이게 안 떨어지냐고 막. 그럼 이제 따질걸요. 하나님 도대체 뭐냐고. 도대체 은혜죠. 은혜를 권리로 앓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우리는 사도예요. 부르심을 입은 대로, 또 부르심을 받은 대로 내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 가치를 두고 사는 거,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 문제는 있어요. 추울 때도 있고요. 더울 때도 있고요. 더울 때 기도한다고 갑자기 나만 시원해지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근데 더울 때 덥다고 좀 지나면 추워지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 너무 더워 있는데 이제 너무 추워지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더울 때 조금만 지나면 시원해지고 추워지는데, 시간 낭비하는 사람은 덥다고 난리를 치고 추우면 더 춥다고 난리를 치면서 끝나는 거죠.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평강 주시는 거, 은혜 주시는 거, 또 긍휼을 주시는 것은 직선으로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그럼 이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그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른 교훈이 있고요, 10절에 보니까 바른 교훈이 있어요. 10절에 다른 교훈이 있고 10절에 바른 교훈이 있고 3절에 다른 교훈이. 에베소의 교회가 왜 지금 복잡하느냐, 목회를 하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지금 바울이 아버지로서 이 키를 주는 게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리라, 요놈들 누구야? 문제된 놈들 찍어내리라, 해결해 주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이 안에 다른 교훈이 있다. 근데 붙잡아야 될 교훈은 바른 교훈이다. 결국 뭐에 연결해 보면 바른 교훈은 뭐예요? 은혜이고 긍휼과 평강으로 주시는 부르심을 입은 교훈을 따라 쭉 가라는 거야. 사람 말 듣지 말고 가성비 따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혼동되고 복잡하고 싸움하고 당을 짓고 그럴 거라. 거기 흔들리지 말라. 핵심 가치는 바른 교훈이다. 다시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의 분별의 핵심은 뭐냐? 바른 교훈을 먼저 붙드는 거다. 바른 교훈만 알면 돼. 네가 부르심을 입은 것만 생각하면 돼.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만 생각하면 돼. 자, 다른 교훈은요 수백 가지고요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바른 교훈은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부르심 입은 것 딱 하나.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뭐가 있냐면 가짜죠. 다른 교훈은 마치 위조 지폐와 똑같은 거예요. 위조 지폐. 45,000원짜리 위조 지폐는 없죠. 누가 그걸 만들어요? 이전에 5만원짜리 위조 지폐는 없었어요. 근데 심사인당 5만원권이 생기면서부터 위조 지폐가 나오는 거예요. 7만원짜리는 죽었다 깨나다 없어요. 근데 7만원짜리가 나온다는 말은 7만원짜리가 발행이 되면 7만원짜리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위조 지폐가 나와. 이게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이 먼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라고. 위조 지폐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위조 지폐를 수의 지폐에서 연구할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아는 훈련을 하면 돼요.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외환은행 위폐 감별 전문가 서태석 부장, TV에도 여러 번 나왔던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1번에 400장을 걸러내요. 1번에 400장. 시작 딱 펼쳐놓고 부채번에 딱 비춰놓고 탁탁탁 빼요. 그냥 빨간색 있는 걸 빡 빼는 것처럼 다 보지도 않아. 쭉 부채권에서 쭉쭉쭉 넘기면서 쫙 빼매. 1번에 400장이면 400장 세기도 힘들걸? 우리는 400장을 1번에 세는 것도 중간에 헷갈려. 59인데 8인가? 근데 이분은 400장을 빼내요. 기계하고 대결을 했는데 기계는 오타가 있더라고. 한 개인가 두 개씩 못 걸러내. 이분은 다 걸 100%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기계는요, 위패를 판매하는 기계는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위패가 발견이 되고 보고가 되고 그 데이터를 틀린 점을 기계에다 입력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100% 걸러진 것 같아도 지금 만들어진 거, 어제 만들어지고 오늘 유통되고 있는 건 걸러 나가는 거, 기계가 통과해 가는 거. 근데 이분에게는요,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따끈따끈한 위패라도 끼워 놓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쭉쭉.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도 하나 처음에 할 때는 40년 전에는 불빛 비춰보면서 한참 걸렸대. 근데 나중에는 하도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신권 나오면 그게 박히는 거예요. 뇌에 딱 박혀서 느낌이 있대. 느낌이 아니래. 손맛이 아니면 다 빼면 다 맞는데. 그리고 그 감별하는 그 수집하는 분 중에 또 어떤 분 이름 잊어보는데 그분도 이게 위패만 또 다 일본 위패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수집을 해놨더라고. 자기한테 감별이 오니까 하면서 이거 버릴 거니까 이런 게 있다고 그거 엄청나게 많이 해놨더라고. 근데 이분도 고수인 것 같아요. 엄청 이것만 했는지 실험을 하는데 눈을 감고 손으로만 딱딱딱 짚으면서 눈 감고 손으로만 짚어서 걸러내더라고. 야, 이걸 보면서 그렇지. 이단을 연구할 게 아니라 참 진리 안에 딱 서 있으면 다
다 보여요. 그들의 교리가 뭘 얘기하든 아닌 거예요. 복음이 얘기할 때 벌써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선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어떤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단들의 교리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바른 교훈들을 이렇게 연구해서 조금 가르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는 바른 교훈에 확실하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박진영 씨 그 복음 강의하는 걸 좀 들어봤더니 말은 맞아요. 방송이니까 걸리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다 했겠죠. 말은 맞는 소리인데 그 정신 흐름에 있다. 흐름 얘기가 또 걸리는 게 완전히 구원파예요. 구원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 딱 나와요. 그게 나오니까 이 사람을 이제 괜히 박진영 씨 뭐 이단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왜 괜히 질투하냐 뭐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감별할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찾아내서 성경과 다른 뭔가를 이제 찾아내서 그걸 드러내서 얘기를 하겠지만, 보통은 그냥 딱 보면은 좀 이상하다 한 게 온다고, 이상하다 한 게 느낀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복음의 기준 안에 서 있으면 된다.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부르심대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 주시고 평강 주시는 거예요. 이걸 매일 맛보는 거예요. 매일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 교훈의 바른 목적, 교훈이 나눠질 때 다른 복음과 바른 교훈의 차이점이 이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긍휼 속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훈을 그대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긍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고 마음을 딱 한 흐름으로 잡게 할 때, 이런 다른 교훈에 말리면 시간 낭비예요. 엄청 시간 낭비할걸요. 신천지에 갔다가 지금 20몇 년 만에 돌아온 분들 막 이제 사명감 가지고 얼마나 잘못되는 거 유튜브에 막 올리고 그러시던데,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주님이었는데 막 올리잖아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시간이 낭비돼, 얼마나 안타깝게. 지금 나와서도 감사하지만 얼마나 그 열정과 전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안타깝죠. 지금이라도 감사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떤 교훈을 받아서 그 교리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라,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평강을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긍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맛보지 못해. 기도해도 뭔가에 서운하고 교회에 상처받고 뭐 그러다가 그게 그런 교훈에 시간 낭비하게 되는, 걸려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평강을 맛보고 쭉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른 교훈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환경이 이런 하나님이 시즌 지나가면서 주세요. 최고로 좋은 거 주세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때, 하나님 시간은 제각이에요. 제각. 내 타임이 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지나서 보면은 가장 좋은 시간과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기도할 때 은혜를, 또 긍휼과 평강을, 축복을 하나님 주심을 믿고 가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지혜를 가지라고,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너는 사도라고, 부르심을 입었다고, 보내심을 입었다고, 그 사명 딱 붙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직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른 교훈의 일들, 은혜 주심, 긍휼을 주시고 평강 주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 속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런 바른 교훈에 직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